교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함께 일어나시어 성도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신사가 마리아께 하리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부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르게 주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들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옵나이다. 아멘. 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호수에서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과 역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어떠한 시련에도 의연하게 맞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 성가는 48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형래 스테파노, 정은용 대관부레야, 윤정옥 불나라, 윤덕훈 마호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고요. 장영옥 건설가의 연관을 건강을 위해서, 오명준 마우리의 연관을 건강을 위해서, 심웅성 요셉, 이윤선 세실리아, 신재롱 임마누엘, 신재성 파스칼의 연관을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 그리고 공동체, 이가연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마음에서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리고 큰 피해를 입었죠. 뉴스를 보니까 67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녀들을 소홀히 하는 말이라.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동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끝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신 사람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순환하여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하느님, 하느님의 영이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이다. 아멘. 열왕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이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이 지나간 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왔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본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본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오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시려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으로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참여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밑에서 여러 스타디움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자매님, 예, 한 번 더 잘 지내셨어요? 예. 방금 전에 지금 그 공비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5만 명 훌쩍 넘어가지고 매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코로나 환자가 5만 명 넘어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하와이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환자 수가 그렇지 않다고 하죠. 지금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 그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병원, 그러니까 픽사 하스피털, 그 픽스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명령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 저희는 예, 그 댕기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정보니까 정확하죠. 이제 왜 그러냐면 병원 같은 데는 그런 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많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마스크를 쓰면서 답답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좀 하라 그러면 말을 그렇게 안 먹어 안 들어먹어 뭐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 스스로 마스크도 숨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아프면 누구만 손해가? 나만 손해다. 내가 아프면 내 남편이 대신 아파준 것도 아니고 내 애가 아파준 것도 아니에요. 걱정이야 해주겠죠. 그러면 뭐 걱정해주면 내가 아프면 막 반으로 주나? 아니죠. 내가 스스로 잘하고 챙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적어도 이렇게 강요는 하지 않아요. 강요는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로 건강을 위해서 좀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주보 뒷면에도 그렇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호수의 길을 걸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호수위를 걸으셨다, 우리를 걸으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걸으셨다.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좀 예수님이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 있잖아요. 기적들과는 약간 좀 결이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기적들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뭐 마귀를 쫓아내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자나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 뭐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서 지금 기대가 뭐냐면 이타적인 그런 모습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으셨다라는 것이고 그걸 보고 우리가 낫나? 뭐 병이 나나? 아니면 마귀가 막 도망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갖다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성격이 그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신 병모주기 있잖아요. 병모주기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병모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 그리고 무언가를 나타내시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기적처럼 오늘이 그 기적이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럴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그 기적은 뭐냐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장정만에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처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 기적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인데, 근데 이 기적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이 근데 좀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요 배를 타고 갈릴리라고 떠나가지고 건너편을 못 먹으라고 시키신 거예요. 제자들만 따로 떼서. 그리고 본인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새벽까지 기도하셨다 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대체 왜 예수님께서 같이 그때 데리고 다니고 정말 수족처럼 데리고 다니던 그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그러시하셨을까? 이것에는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겠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 사람들이요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좋은 예언자시고 정말 조금만 따라다니면 정말 좋다더라, 아니면 좋은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과 그러니까 물고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시고 나서부터는 이 군중들이요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갖다 툭툭툭 걸어가지고 내가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자들이
요거 상태. 그리고 요거 상태. 이게 문제야. 무슨 얘기냐?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하느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일종의 무지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식하면 어떻게 하고요? 용감하죠? 어깨에 그냥 힘이 빡 들어간 거지. 왜 들어갔냐? 자기들이 모시고 다니는 스승이 어떤 분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정말로 죽은 사람도 살리죠. 거기다가 동자들도 뻗어뻗어 일으켜 나가죠. 거기다가 마귀도 그냥 한마디로 다 붙여내죠. 말씀도 엄청 권위가 있어가지고 바리사이들의 율법 박자들이 꼼짝도 못하죠. 거기다가 바로 전에는 그 장정마에도 5,000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배불리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자들은요, 뭐냐면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면 의기양양한 거야. 왜? 나는 저런 분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스승이 선포하시고 계시는 그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스승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나는 그분의 제자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힘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당해지는 것이요, 뭔가 속이 알찬 상태에서 당당해지는 상관이 없는데, 뭣도 모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야, 이분 밑에만 있으면 그러면 일종의 뭔가 좀 떨어지는 끈끈이 있겠지. 내가 뭐 한 자리를 차지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됐을 거고, 또한 동시에 뭐냐, 이분 잘 따라가지고 따라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비법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이분의 힘을 조금이라도 좀 동양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길을 가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러고 실제로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이비 있잖아요. 사이비도요, 알고 보면요, 창시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로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이비들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왜? 다 배우는 거야. 비슷하게. 배워가지고 자기가 좀 더 붙여가지고 또 속이고, 또 붙여서 속이고, 이렇게 파생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무언가 필요해요. 정신을, 제자들의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게끔 해줄 무언가가 좀 쇼킹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거냐? 갈릴리아 호수라고 방에서 일어나죠. 갈릴리아 호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요, 뭐냐면 해변보다요, 그러니까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보다 280m 정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뭉 들어가 있는 호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산이야. 산이다 보니까 산에는요, 산바람이 세잖아요. 산바람이 세니까 이게 돌풍이요, 그냥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마치 하와이 바람 부는 것 마냥, 하와이 날씨 변하는 곳 있잖아요. 변하는 것 마냥 그냥 정신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훈련하게 그냥 그 항해를 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정신없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를 일으키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넘어가다가 이 돌풍을 만나고, 갈릴리아 호수가 크기는 하지만 실제로 배를 저어서 열심히 저어서 가면 1시간 반? 그 정도로 충분히 공편을 건너가거든요.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너무나 심한 그런 그 돌풍을 만나서, 파도를 만나서 새벽이 될 때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역풍이 부니까 배가 앞으로 못 나가죠. 그리고 큰 파도가 부니까 그 파도가 덮치니까, 그러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니까 이 물을 퍼내기 위해서 앞으로 왔다 갔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을 퍼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뭐 뱃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상황은 엄청나게 위험하게 결국 애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들이 있었으니까 괜찮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부라고 그런 상황에서 별 수 있었나요? 차라리 119를 불러야지. 뭐 이런 상황이 돼야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양경비대를 부르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막 이리저리 물을 퍼내면서 정신없는 상황이 되고 각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는 거 어떻게 되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속에 다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살고 싶은 마음만 남는 거지 이제까지 막 어깨에 막 힘들어하고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밑바닥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아무리 멀어도요. 그러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있고 이럴 정도가 되면 그러면 예수님도 알아보겠죠. 자기 스승이라는 것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스승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때라면 예수님이 이제 알아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무기력한 문제라는 것을 정말로 예수님 없이 그런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스승 없이 만나게 됐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스승이라는 분은 딱 오시더니 배 위에 올라가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자들은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그런 체험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스승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는 나약한 마음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더 깨우쳐 싶으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들도 똑같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러면 나하고 같이 본다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죠. 혼란스럽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혹에서 어떻게 하세요? 나는 이 길을 갈 것이요 라고 하면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이 길을 정진해요? 그게 쉬워요? 곤란해 지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유혹 앞에서 당당합니까? 아니면 그 혼란스러움 앞에서 나는 딱 정중동 하면서 막 중심을 딱 잡고 제대로 걸어가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내가 앞에 주어지는 그 시련이나 그런 것들 앞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 듯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여유롭게 정말로 그렇게 걸어가긴 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와, 저 사람은 참 당황도 안 하나 봐. 저 사람은 정말로 집착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 내면을 보면 속으로 갈등하고 속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다만 이것들을 갖다 어떻게든 눌러보려고 하는 것이지 뒤돌아서는요 그냥 혀를 그냥 내리면 하면서 힘들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혼란이나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런 거에 앞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끊임없이 그것들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람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앞에서 우리를 흔드는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상적인 삶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고 그리고 이리 가는 대로 저리 가는 대로 방향을 붙잡고 표류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항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죄고 사는 게 십자가를 시공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들이 표현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 바람이 여기 분다고 해가지고 열로 가고 절로 분다고 해가지고 절로 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뭔가 중심을 잡고 걸어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맞서서 뭔가 뚜벅뚜벅 내 갈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약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고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내가 흔들려도 끊임없이 그래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복음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끝내 알았고,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신앙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똑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 앞에서 분노하시죠. 안지고 실망하시고 안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손을 내미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제자들이 여러 번 실패를 하는 가운데 안에서도 그 손을 잡기를 끊임없이 바라시고, 끊임없이 제대로 된 고백을 통해서 제대로 알기를 끊임없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자신들 모르는 사이에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어려움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은 새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유, 근데 신부님, 이게 사람 사는 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맨날 실패하고 어려운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뾰족할 수가 없습니까? 죄송한데 이거 없이요. 내가 알면 내가 여기까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우리들은 더욱더 깊이 한 단계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복음에 많이 나오죠?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우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이시거든. 아직도 의심 중이에요. 아직도 못 믿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나마 용기를 내서 돌아왔는지, 저도 만약에 그 생각되면 한번 해볼만은 하겠다 싶긴 해요. 우리를 걷는 게 대단한 자가 그런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니까 우리를 걷지만 결국은 파도가 심해지고 이는 약해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베드로는요, 자신이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자기의 내면에 있었던 말이 확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베드로는요, 자신이 물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을 때 자기 뒤에 있는 자기 동료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SOS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자꾸 물에 빠져들고 있는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 향해서 손을 흔들 수 있느냐, 도와달라고 청할 수 있느냐, 그 긴박한 순간에 그거를 정신으로 빠져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아우, 또 빠지는 거, 아이고 또 실패했는데,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혼란이에요. 죽을 때까지 꽉 쥐고 이런 옛말에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예수님만 부르면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험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매달릴 수 있고, 맨 처음에 항상 누구를 향해서 동물 손길을 올린다? 예수님을 향해서 동물 손길을 올릴 때 이제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근데 그때 손을 어디에 있어 드실 거예요. 원하는 자는 요청을 누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결정해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시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일주일 뒤에 얼굴 때깔이 다르실 것이다.
사교함을 지내시면서 그런 모습도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례와 신천주 성부 저희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일어나시고 본시로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편애하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음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이들을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구워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평화의 주님, 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어려움이 더 많아진 세상을 두어 보시어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키우며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이루고 참 평화를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없애주시고 안정을 되찾아 몸과 마음에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찾으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원 성가는 218번입니다. 21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실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샤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
저희에게 구원이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그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이후 구원의 일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이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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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유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감히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영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우리 셀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임의종 김형래 스테파노 정국용 대권 안드레아 윤종호 글라라 윤덕훈 바오로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푸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하리오니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빌립니다. 평화를 부르라. 평화를 부르라. 평화를 부르라. 평화를 부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력하셨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올라오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성가는 167번입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보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8월 17일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그 봉성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봉성제가 있을 예정이니까 일단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내일은 그냥 필요할 거를 성당에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필요할 거를 성당에서 얻고 그분들께서 오실 거예요. 그리고 27일, 9월 3일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8월 15일 이번 주 화요일 있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원래는 성모승천 대축례는요 꼭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디서 한국서 지켜야 되는 날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와이는 의무대축일은 아닙니다. 오블리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지만 성모승천 대축일은 그 의미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실험적으로 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축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미사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요. 참여하시면 좋겠고 로컬 성당이 됐든 시간 되시는 대로 성당에 오시든 이렇게 해서 꼭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레지오에서 지금 33일 봉헌기도를 했죠. 그래서 봉헌기도를 신청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요 봉헌비서가 그때 있으니까 그날 대축일의 봉헌을 갱신할 경우에는 전대사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전대사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전대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3회기도 참여하신 분들 특히 좋으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상명시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성모회장님하고 봉사자분들께서 이런 반찬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해가지고 판매를 했죠. 판매를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판매 수익금이 1,500불이 모였어요. 1,500불이 모였는데 이 1,500불은 분당 50주년 준비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찬 괜찮았죠? 네. 막 먹고 죽을 맛이다 막 그런 건 아니었죠? 네, 보약은 안 넣는데 네? 아무튼 괜찮았죠? 네, 뭐 갖다 버릴 맛이다 뭐 그건 아니었죠? 제가 먹어보니까 뭐 괜찮았는데 성모에서 돈 벌어야 된다고 저한테는 이만큼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래도 이래 얻어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장사를 할 때 이제 초짜니까 그런 거 나중에 더 좋아하실 겁니다. 더 좋아하실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일정 잡아서 공지해 드릴 테니까 또 반찬 판매를 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 구입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파야나 상품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놀루 콩시움에서요 레조 행사로서 성당 순례를 지금 하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순교지나 아니면 그 순례지가 없죠 정확하게. 그래서 성당을 순례지로 정해놓고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슈라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오래된 성당을 순례지로 정했는데 그걸 맞춰서 이렇게 순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조에서 오픈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분들이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하셔도 돼요. 그러면 신청하실 때 10불을 내죠. 10불은 버스비. 나머지는 다 공짜. 도시락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신청하신 분들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 난 레조 가면 하는데 못 가는 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환영. 그러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시고 율리안 회장님 신청해서 가세요. 고개 끄덕끄덕 걸리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꼭 가세요. 많은 분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7시 45분 아침에 7시 45분에 샌들에서 성당 포커스를 그 성당에 가시면 거기 8시 미사가 있어요. 8시 미사를 하고 출발합니다. 봉헌미사를 하고 출발한 다음에 5군데 성당을 레지오 목주기도 하면서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점심 먹고요. 그 다음에 데레다 성당으로 다시 와서 해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전에만 주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 목사단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성인 목사단은
보통 남성분들 중심으로 우선 할 거예요. 남성분들은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미사나 아니면 이제 부인미사 이렇게 뭐 미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인 목사를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부담도 되죠. 부담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제대위에서 그만큼 가까이 재단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이렇게 좀 된다 하면 그러면 요 성분들도 저는 뭐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머리만 이렇게 치렁치렁 기르지 않으면 머리 봉사는 저보다 길이냐 짧으냐에 따라서 오케이가 되느냐 마냐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소피아 장로님 어머니 김진수 불나라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장례미사는 8월 17일 목요일날 오후 7시에 있고요. 그리고 연도는요 그날 6시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상임위원회 그리고 다락방 모임이 이번 주일날 교통사 회의고요. 연례된 모임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김순옥 아네스 장로님의 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도네이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뒷면에 보세요. 뒷면에 보시면 알아봅시다 해서 교육분까지 이렇게 또 올려놨죠.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공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해석해보세요. 그러니까 꼭 듣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어디 일어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뵐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가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면성가는 9번입니다. 모두 함께 분당 선립 50주년 준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의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인연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그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나중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황구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선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100여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